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납니다. 참 좋은 부모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술이나 먹고 가족 식구나 때리고 살림이나 부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가는 온 가정이 상처를 입고 대대에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크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용기를 얻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우리가 직장, 좋은 직장 상관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이런 모든 만남이 실패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들, 딸이 되어서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만남이 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들은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좋은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좋은 성도이면서 잘 자라는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첫째,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도록 바울을 유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먼저 디모데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성경을 말하자면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혼자 기록한 게 아니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이 6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의 아버지고 또 멘토였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멘토라는 것은 참 양아버지 같이 학덕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 자기 부모 못지않게 잘 키우는 이게 멘토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영의 아버지처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라. 아버지 함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또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도 보면 좋은 아버지 또 아들 관계에 있듯이 또 디모데는 바울이 담임 목사로 천거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신실한 좋은 영의 아들 디모데를 잘 키웠습니다. 참 사실은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이 위로자로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가 받은 가정교육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을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5세부터 학교 교육이 시작된다면 이미 가정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한 80%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영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농촌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농촌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목회자의 95%가 농촌교회 출신이다 하는 말이 있고 장로님들의 85%가 농촌교회 출신. 그만큼 농촌교회에서 정말 그 실력은 좀 부족했지만 사랑이 많은 믿음이 좋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9살부터 그 불신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 교회 가는데 참 이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또 주일학교가 왕성하고 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콜릿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우유가루도 주고 또 뭐 하여튼 구호품도 주고 뭐 많이 여러 가지 그 구제나 도움을 받으려고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가장 가난뱅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10대 부강한 나라로 축복받은 거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돼서 성수주의를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전도 기도 또 아낌없이 교회 건축을 숭성하고 또 세계 선교 또 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이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교육에서 오신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주일학교 교육 특별히 가정에서 그 디모데 어머니와 여할머니 같은 신앙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루디아, 우리 한번 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 만남의 축복이겠죠. 지금 새로운 유럽의 첫 성인 가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하는 이 바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러 갔다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 성의 그 한 여인을 루디아를 만나는데 참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남. 저도 그 유럽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 개척한다는 게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냥 별로 우리 사람 친구들도 있고 했지만은 교회 한다는 게 참 막막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실까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깡패 출신들이 있었어요. MIN이라고 하여튼 돈 받고 그냥 싸움해주는 그 깡패들이 독일에 광부로 가고 기술자로 갔어. 아마 그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꼭 그 주일날, 거기는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이틀 반을 거의 쉬는 거죠.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데 하여튼 주일날 저녁에 한 5시쯤 같은 6시쯤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렇게 한 친목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를 빌렸는데, 그 시내 중심가인데, 식사를 하러 모이는데, 그 중에 두목이, 야, 저 한국에서 젊은 목사 하나 왔는데, 교회 온다는데 불쌍하다. 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자리라도 좀 채워주고, 끝나면 우리 친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깡패 두목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그 깡패들 안 무섭냐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무서운지 어쩐지 모르니까. 하여튼 과거가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깡패들이 은혜 받아갖고 성가대도 하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충성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만남,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디아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바울의 마을에 청종했다. 바울의 메시지에 청종하고 마음을 여는 오픈마인드를 갖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바울을 집에 모십니다. 자, 15절 보면 돼.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참 이렇게 이 전도자가 서럽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될지 어려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제 세례까지 받은 강권해서 우리 집에 좀 유하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형편에 강권하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든 지금 유해야 될 형편인데 강권한데 참 좋죠. 이 강권해서 있으라는 것하고 그냥 맞으면서 있으라는 것하고 눈칫밥 먹는데, 참 이 루디아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심성, 그 주의 종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여인의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마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 속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데, 아마 시간만 나면 이 루디아가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대답을 잘해서 좋은 제자가 됐지 않은가, 이렇게 또 자기에게 또 세례를 베푼 목회자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은 바울도 기도하다가 처소를 찾다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해야 된다는, 기도로. 어디 새로운 길을 가든지 뭐든지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한 보혜사였다면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묘로, 유모로, 변호사로, 우리의 인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자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려면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지, 기도도 않는데 성령이 임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바울이 기도로 출발했고 기도로 만난 사람, 누디아의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심한 간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그래갖고 저물해서 돈을 많이 주인에게 벌게 했는데 자꾸 그냥 귀찮스럽게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해버린 거예요. 맨정신에. 그래 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주인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갖고 많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죄를 짓고 뭐 매를 맞는다든지 하면 뭐 이해가 되지만 전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투덜투덜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우리 어쩌다 감옥에 들어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는 자결. 아마 그만큼 책임감이 아마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옥문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근데 바울이 말렸죠.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참 이 간수가 놀랬죠. 자, 두 번째 간수가 경외심을 가졌다. 자, 29절 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여.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죄수가 간수에게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수가 지금 죄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 자,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또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마 이 간수가 참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는 그가 부복할 수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낸 사자들 앞에 이렇게 부복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간수고 너는 죄수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사건에서 그의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이 가정에 간다는 거지. 나도 뭐 우리 식구들 그냥 뭐 그렇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제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 믿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아마 이제 특별하게 아마 부모들이 볼 때 또 형제간이 볼 때 아, 예수 믿으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믿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도리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참 역시 준비된 예비된 사람 같아요. 자,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간단하죠. 참 우리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뭐 그냥 요즘 같으면 붕대 달라 뭐 어찌라 문질러 달라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프다 뭐 아마 이제 나는 여기서 요즘 깨닫는 게 이 환경을 안 보고 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지. 자, 따라합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게 자기 아픈 환경, 감옥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 또 이렇게 아팠는데 언제 치료가 될 것인가, 이렇게 환경이나 육을 자꾸 생각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아마 통증이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한 자나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한 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다메스코 상에서 만나셔서 변화해서 위대한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사도로서 받는 대우, 뭐 존경받고 직박받고 그런 대우가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일에 대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기도.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보면 자꾸 문제가 커지고 나는 조그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적어져서 뭐 저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고 지금 바울은 자기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요즘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제 이 세상의 시간들은 크로노스라면 하늘나라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하늘과 땅으로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언제 생명과 평안이 오느냐?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 직공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받아보고 짜증 보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 초조하고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이제 도리어 지옥 문이 열리고 사탄이 공격을 와서 사망의 친구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고 이제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져오고 도리어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하늘의 카이로스가 내려와서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서 역사하지 육의 생각을 하면 딱 이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지옥문만 열리고 사탄이 종로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고 뭐 여기도 아프고 뭐 피곤하기도 하면 바로 성경 암송하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마치 야곱처럼 그동안은 자기 꾀로 하고 뭐 했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 꾀 잔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의논하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고아처럼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안 가지고는 어리석은 그래서 그냥 광야를 가 끝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렸죠. 자,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환도뼈, 내 환도뼈가 부러질 것이 무엇인가?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면 에서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여리고성이에요, 홍해요, 에서요. 그건 우리 인간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씨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뭐 좀 손보려고 하시는가. 내가 이번 기회에 내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벌써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자식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한 거니까 매가 굽니 가느니 그렇게 싸우지 말고 매를 백날 분질러도 소용없어. 지가 잘못다고 빌어버리면 그냥 굵은 매도 없어져 버려.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매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려운 환경만 없어지게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어려운 환경이 다 없어지고 축복의 환경으로 변한다는 거지. 자, 어려운 환경 바라보고 누구한테 가지고 온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영의 생각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 이 어려운 환경에 매맞을 짓이 무엇이 있는가? 회개하고 마이너스 기도를 내가 뭘 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플러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신앙의 결단입니다.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16장 34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한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그대로 이렇게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미리 우리가 그 일본 말로는 마이가리라고, 고집사 마이가리란 말이 알아? 마이가리? 응. 짝퉁이라. 마이가리. 미리 가부를 하는 것이 마이가리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미리. 지금 바울은 미리 뭐 했어요? 미리 감사하고 찬송을 해버린 거예요. 미리. 그랬더니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지금 이 전도의 물리, 간수가 예수 믿으라고 누가 생각해? 아마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자, 이제 그것만 그냥 예수만 믿은 게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마지막에 뭐 했더라?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크게 기뻐,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했더라. 크게 기뻐하니라. 자, 불평하고 원망하면 독사뱀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면 축복이 오는 거죠. 큰 기쁨이, 잔치. 아니, 죄수가 무슨 죄수에게 콩밥이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웬 음식을 차려서 크게 잔치를,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즐겁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 벌겋게 떴던 간수도 즐겁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나는 사는데 저 사람은 죽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살리고 구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나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이 간수가 지금 자살을 하다가 지금 아마 이 간수가 자살했으면 이 집안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리죠. 고아와 가부가 돼버리는데 구원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그 바울이 이 만남은 가운데 이제 디모데 만났고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고 간수 만났고 지금 네 번째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동역자라는 말을,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도 감사한데, 참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주 그 이방인의 참 놀라운 충성스러운, 그리고 또 이 직업이 같았죠. 텐트 메이커 직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서 오늘 같으면 집장사를 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돕고, 또 선교비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일에 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8장 26절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그냥 그 텐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도 많이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이 그 요한의 아주 직계 제자인데 아주 훌륭한 제자였죠. 이 학식이 많은. 근데 아마 지금 복음의 핵심은 모르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지금 성령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핵심도 모르는, 성막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 아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지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지의 그 선교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지금 남은 생에는 좀 성막을 지어줘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그분들에게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막에서 뜰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고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성막에서 떡상에서 말씀, 금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향을 올려서 이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든 어려움은 성령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성령님께 드리죠. 성령께서 이렇게 다 받아줘서 저주는 가져가시고 축복은 가져오고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건강을 주시고, 가난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이렇게 신적 교환 기도를 성령님하고 부지런히 많이 좀 가져가려고 좀 쓰레기 수거하려고 하는데 그냥 누가 쓰레기통들에 안 내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내려오는데 성령님께 다 내려와서 신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그냥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고 뭐한 거 자꾸 몇 개요. 믿음 반, 믿음 없는 의심 반 하면서 몇 개인데도 성령님이 그동안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금방 와서 야, 너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 샤워장에 가서 따갑게 한번 목욕을 좀 해보라. 그런 감동을 줬어요. 막 따갑게 막 했더니 열이 나니까 그냥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야, 이 참 성령님이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잘 가르쳐 주셔. 너무 요즘 내가 수지를 맞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하고는, 그래서 요즘 뭐예요? 우리 고집사님도 이제 평신도라, 병신도가 아니요.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가서 성령 못 받은 사람 성령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장막, 또 이렇게 성막을 좀 지어주자고, 마음의 성막을 지어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얻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고 기도하다가 저 많은 여인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후원헌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후원헌금을 많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준 것 같아요. 비단장사 루디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 번 이렇게 후원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남,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되 정말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 목까지라도 빼놓을 수 있는 브리스와 바울과 같은,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 또 후원자인 루디아, 또 이제 간수가 아마 바울도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구나,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큰 기쁨과 잔치도 잔치상이 있구나.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옥에서 계속 피나 닦고 있을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 때 모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모든 고난 광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포커싱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염려 다 맡기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